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도 안식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 영원한 소망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지난번 집회 때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또 해외에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모든 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자세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끔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요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병균이 들어와서 발병하고 그 병이 심하면은 그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검진을 하고 초기에 그 병을 발견하면은 쉽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주 검진을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을 자주 검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좀 많이 달라는 거예요. 더 보태달라, 더하소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라 하실 것이요 거기에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울에 하면은 그게 심겨울 것이다. 그것도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꽤 있는 줄 알고 믿음을 더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에게는 아직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도 전에 자기는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아요. 믿음. 찬송가에도 믿음 더욱 주옵소서. 믿음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즉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항상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제 심겨지면은 그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 한 뭉태기 더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에서 시작돼서 생명이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듭날 때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자기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표준은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정말 구원받았느냐, 성경대로 거듭났느냐,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 분에게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전도인이나 또 신앙이 성장하신 분에게 그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잘 모르면은. 그러면 말씀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확정하라 그랬죠. 자신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확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순된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그 구원 받으면 그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면은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게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기쁨과 감사 자꾸 넘칩니다.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가 밥은 아무리 먹어도 또 맛있고 또 먹고 싶고 그렇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지겹다고 식상한다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좀 이제 지겨운 사람은요 아마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가장 귀중한 말씀이고 가장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주는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지겨워요?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생활 가운데 구원의 그 3단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환난 중에서 건짐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변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이제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한 가지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아주 혼돈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아주 중요하고 오묘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 비유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물론 이제 덜이 있고 밭이 있고 농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누구든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땅에 뿌린다. 그래서
그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 땅이나 밭이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 듣는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마음에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 속에 좀 머물러 있다가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야.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면은 새로 참석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구원받으면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기는 듣는데 누가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그냥 뺏겼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짝밭에 가시덤불 그것도 마음에 돌멩이처럼 죄가 콱 박혀 있고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욕심이라 그랬죠.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엉켜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가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옥토 같은 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길바닥처럼 완고하죠. 길바닥은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단단해졌으니까요. 이 세상 이런저런 생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아주 완고하게 돼 있어요. 길바닥처럼. 어떤 분은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같이 나오셔요. 그래서 집회도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수십 번 들었는데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기적이에요. 그거 보면 그렇게 듣고도 구원 안 받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주 길바닥처럼 그거는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갈아엎지를 않아요. 단단한 땅은 갈아엎어가지고 돌멩이도 캐내고 가시덤불을 캐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강팍해서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아무리 더도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참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시편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절로 생기는 집이 어디냐. 집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이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액세서리 하나도 저절로 생기는 거 없는데 이 우주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느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냐고. 어쨌든 그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요. 아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참 이상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듣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내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바위덩어리도요, 이 쇠뭉치로 계속 두들기면 결국 깨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여러 번 듣다가 계속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죠.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싹이 난지 안 났는지 또 캐보고 그 다음날 또 묻어놓고 이러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은 밤낮 자고 깨고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씨가 나서 자란다 그랬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좀 시간이 좀 흐르면 그 사람이 깨달은 그 복음이 확실한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씨가 나서 자라서 그 결실을 할 때까지의 과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죠. 처음에는 싹이요. 싹은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제 생명의 성장을 말하죠. 싹이 나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은 생명의 결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실하면은 낫을 대해서 열매를 거두간다. 추수 때에.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싹이요. 이것은 이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것도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이것은 썩어질 생명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죽고 썩어질 생명이에요. 이걸 비유해서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과 썩어질 양식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해 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당황합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인데, 거듭났는 것도 자기가 거듭난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봤느니 뭐 기적을 체험했느니 병을 나았느니 그것이 말씀 그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탄생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 그게 이제 싹이요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생명이 시작된 거. 에베소서 2장 8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1페이지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달아서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그저 받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도 주는 사람은 그저 자기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그저 받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희생하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선물은 주고 싶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이 끝까지 안 받으면은요 주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안 좋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고 착한 일 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주고 악한 사람은 안 주고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서 내 잔치집에 집을 채우라 그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는 그 안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제 이미 얻은 사람은 이게 이미 얻은 게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구원받게 해주시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을 몇 번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먼저 받은 건 아니죠. 이제 불확실했다가 다시 확실해지는 사람들. 다행이죠. 몇 번을 받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다시 깨달았다고 다시 받았으면 됐어요. 확실하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와서 그냥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게 물론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받은 사람은 점점 확실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좀 불확실한 사람은 다시 확실하게 될 수 있고. 하여튼 구원은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이제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구원인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육신은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것은 영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영적인 생명인데 죄를 짓자마자 끊어졌어요. 여러분 휴대폰 했는데 무슨 고장이 났든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끊어졌다. 그 죽은 거예요. 그 휴대폰으로서의 역할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영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랬잖아요. 이삭. 싹이요 그런 건 첫 번 구원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구원입니다. 탄생.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런 거 생명의 성장이라 했잖아요. 탄생했으면 이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집안에 자녀가 탄생하면은 태어나면 아주 온 식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으면 어때요? 1년이 지나도 날때가 똑같고 3년이 지나도 그대로면은 이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물론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1장 25절에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갓난 아이들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뭐 얼마나 됐든 간에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뭘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빨리 안 나오면 아가 돈 그러면 얼른 나온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애가 무슨 돈 알아요. 애들 좀 돈 주면요 그럼 갖다 내버려요. 애들 몰라요. 그렇죠? 이 어린 갓난 애는요 조금 크면은 이제 뭐 알지만은 갓난 애는 뭐 생각해요? 배고프면은 엄마 젖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 짐승들도 태어나면은 용케도 어미 젖을 찾아서 빠는 거 보세요. 그럼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갓난 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어찌 그리 참 맛있는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게 하지 그러고요 이제 새해에 정을
초하는 날부터 이제 금년에는 내가 하루에 몇 장씩 꼭 읽어야지. 그리고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야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설을 낳고 헤설은 람을 낳고 람은 아들 낳고 아들 낳던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베서 보아스를 낳고 지나 읽었다 하자. 이제 낳고 너무 지루하잖아. 1장 다 읽기 전에 그만 지루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몇 장 읽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어디까지 읽은지도 몰라. 예, 성경 읽기는 읽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참 성경 읽는 거 부담스럽게 느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성경은 잠 오거든. 예, 재미없으니까. 그 정상이 아닙니다. 예, 밥그릇 갖다 놓고 자는 사람 있으면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갓난 애가 젖 빨다가 자는 애도 있긴 있어. 그런데 실컷 먹었으니까 자죠.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려 삼아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읽으면 물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서 처음 보면요 어려운 성경 너무 많아. 그냥 어려운 걸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린애가 밥상에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데 모조리 앞에 있는 것부터 모조리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먹을 수 있는 골라서 먹으면 돼요. 나중에 딱딱한 것은 나중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성경 모르는 것은 우선 놔두세요.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냥 요래 나무고 바위고 이렇게 이거 피해서 가면 되지 똑바로 길 끊어놓고 막 나무 캐고 막 바위 깨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피해서 살살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것처럼 성경을 저도 성경 보면 모르는 거 많아요. 다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실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그냥 알 수 있는 만큼만. 그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젖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삼어, 젖을 삼어라. 말씀을 삼어야 읽고도 좋고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참,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젖을 계속 먹으면은요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자라는 구원, 점점 자라는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면은 성품 구원이라 또 생활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이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천국 갈 자격 얻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다가 뭘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뭐 예수님의 피 말고 뭘 또 깨달아야 구원받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단번에 한 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이 아직 속에 남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막 나쁜 마음, 욕심, 미운 거 막 그 다 싹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은 뭘 하시느냐?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점점.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 구원은 죄의 저주에서, 죄의 심판에서 건진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죄의 권능이 있잖아요. 죄가 힘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구원받고 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육체를 이제 이기게 해요. 점점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화돼. 성품이 변화되는 만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걸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하도록 자라는 구원,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선 1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말씀 보낼 때는 바울은 저 전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은 바울이 멀리 로마의 옥중에 있어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이루는 구원이죠. 이루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또 오해해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네. 그래 이제 좀 흔들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주는 은혜를, 선물을 받음으로 당장 된 거예요. 이미 과거에 받은 거예요. 이제 그 구원 받은 사람이 항상 복종하여, 그런 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 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구원입니다. 항상 이거는 복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이거는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리라고 했냐면은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영생이 아니죠. 이 세상에 그 보험은요, 이제 그 해지되는 수도 있고 취소되는 일도 있고, 보험회사가 망하면은 또 뭐 안 되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영생 보험은
이게 해악이 되는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으자가 없나이라.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나이라. 예수님 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서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요. 감히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구원이 내가 잘해서 받았으면 내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다고 구원이 없어지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입니다. 그렇죠?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호적에서 착 지어버립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또 잘하면 다시 올려주고, 또 잘못하면 호적에서 지어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하면은 칭찬받고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잘못하면은 때때로 매도 맞고 벌도 쓰고. 하지만은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뭘 두려워 떨리느냐 하면은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까봐,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까봐, 하나님 뜻도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내 뜻을 따라 살까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이용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이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영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랬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거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기 자녀가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 상관 안 합니까? 그런 부모가 돼 있어요. 잘하도록 건강하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지능도 자라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안 자라서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육신은 멀쩡하게 자랐는데 나이가 많은데 지능은 너무 나이는 뭐 20몇 사람 됐는데 지능은 아직 뭐 유치원생 정도다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육신도 자라야 되고 지능 지수도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도 자라요. 어떤 사람은 막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인격은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말은 뭐 높은 학교 안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이게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인격 형성,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실컷 배워가지고요,
예? 무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무식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지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혼나요. 예. 이제 좀 이제 철이 들만한데도, 예? 철부지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버릇 없이 행동하고, 예? 지 맘대로 행동하고, 예? 그러면 혼나지요. 그거 안 들으면 그냥 회초리를 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자문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식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아들을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지은 게 아니에요.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때리면은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 자식을 제멋대로 하되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은 나중에 의미의 근심거리가 될 거다. 그렇죠. 좀 의미 길러야 됩니다. 자식은. 예? 그렇다고 해서 맹 꾸짖고 막 두둑이 패란 말 아니에요. 예. 예. 때리다가 안아주고, 응? 때려서 상처가 나면 약 발라주고, 응?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짐승도. 예? 그래서 사랑할 때는 끔찍이 사랑하고, 잘못하면 엄히 징계하고 꾸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 죄를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은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기 더러운 자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그 영광스러운 곳에는 더러운 자 못 가요. 거룩한 자뿐일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거룩하게 돼요. 거룩해지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는 게 거룩한 겁니다. 예? 구별된 거.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되어 있어요. 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예. 말도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남을 상처를 주고 막 그 좀 깨끗하지 못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입 밖에도. 예. 그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더러운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셨죠?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요, 착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떤 교장 선생 아들이 뭘 훔쳐갔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했는데 어떻게 죄 짓는데요. 남의 요새 스마트폰을 훔치고, 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슬쩍 훔치고, 그 백화점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도난당하는 게 너무 많대. 근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요,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1,000몇백 명,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2,000몇백 명, 가정주부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참,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본성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모든 걸 지켜보시고 계세요.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비밀 카메라 장치 놨다는 거 아세요? 다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죄 지면 손해요. 남을 속아 먹으면 몇 배 손해보는데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남의 속에 먹어가지고 내게 조금 뭐 이익을 얻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몇 배로 하나님이 그 사람 남에게 속도록 만들 거예요. 남의 거 설정해요. 이제 자기 거 이제 몇 배나 없어질 각오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은요, 국물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게, 내 머리털도 다 해신다고 하셨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도 더러운 것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지 못한 친구는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절교를 해야 돼요.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 하겠지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 친구들 보면 말하는 것도 막 이렇게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음란한 얘기죠. 죄 짓는 얘기요. 그런 거 해야 재미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 잘못하면 그걸 본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야, 그런데 참석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도 싹 끊어버리고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돼요. 취미도 잘못된 취미도 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영의 더러운 것은 뭐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영이 더러워져요. 성령의 역사 말고 사탄의 역사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 내 영이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육신과 영적으로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온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들은 야 너는 내 밥만 돼도 돼. 그럽니까?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은 돼야 됩니다. 아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며.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가 선생보다는 못 커도 더 크지는 못해도 선생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잖아요. 점점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면 되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옥 갈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여봐야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깨끗해져요. 콩나물 실에 콩나물 길을 봤어요? 물 부으면 쫙 빠지죠. 물 좀 쫙 빠져. 쫙 빠지는데 왜 부어? 빠지면은 콩나물은 무럭무럭합니다.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해도 계속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또 듣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요. 점점 깨끗하게, 점점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하게. 그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놀라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철부지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도 분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이간을 시켜도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들도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했지. 또 키우니라고 계속 낳을 때는 짧은 시간에 낳았지만 키우는 건 평생. 평생.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은요, 평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언제 철이 들고, 철이 들어야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저 철부지. 그래서 이제 참 자녀가 성숙해지고 말이고 행동이고 어젓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는 좀 흐뭇하잖아요.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 언제 자랄까 제가.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하니.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네. 주님의 마음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찬송가 있잖아요. 재물과 명예와 내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냐. 재물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내 생명도 빼앗아가도 좋다. 그러나 내 주께 있으리로다. 영원한 것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다 빼앗기고 양보하고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그 생각말은 절대로 우리가 뺏기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텐데 점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요. 어느 날 주님 영광 앞에 설 사람이요.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가 결혼 날짜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신랑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기 노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지? 그 두 번째 구원. 그건 구원 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계속. 성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키가 크는 거는 뭐 몇 살까지 멈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능이 성장하는 것,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 건 멈추면 안 돼요. 평생. 그것처럼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점점 얼만큼 자라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고 말이죠.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온전하면 몸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점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대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탄생해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자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훨씬 낫다. 그걸 비교하면 어떻게, 지옥 갈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어떡하느냐고. 나와야지 당연히. 구원받았지만은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낫다. 바울사도하고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바울사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됐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라는 육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바울사도라는 그 육체 속에 그리스도께서 통과했어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현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잖아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참 바울사도는 위대한 분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만큼은 안 돼도 베드로처럼은 못 돼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아무개보다는 나는 낫다. 그거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본받았던 그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 본받으면서 계속 우리는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 훌륭한 일꾼들, 요한 웨슬레, 스폴전, D.L. 무디, 조지 회필드, 과거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던 사람들의 그 전기를 반복해서 지금 2번 거의 다 읽었어요. 읽어도 또 읽어도 새롭고 본받을 것이 너무 많아. 그대로는 살지 못하지만은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받으려고. 우리가 그 앞서간 성도들의 그 생애를 읽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아. 제가 옛날에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 하도 오래돼서요. 그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요. 그 앞서간 그 주님의 일꾼들이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앞서간 성도들이 살아간 그 모습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갔잖아요. 육신인지라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육신을 가졌고, 모세는 하나님이 내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겠는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도 점점 본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아주 천리말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자기 삶에 그냥 주저앉아서 만족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로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도 신앙적으로 어릴 때가 있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이.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신앙이 장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인도 잘하고 교회도 많이 자랐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국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합시다. 금년은 세계 전도 선교의 전심전력의 회다. 해봅시다. 전부 용기를 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못 따라온 사람은 뒤로 처지지 말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쳐다보고 따라가요. 동생은 형 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그만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생활, 겸손한 생활, 봉사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헌금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은 뭐 헌금하라는 말도 잘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광고 안 하잖아요. 뭐 헌금 뭐 하는 시간도 없고, 헌금하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둬.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뭐 헌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는 사람 보고 따라해요. 헌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 쭉 뭐 꼽아놨는데 이게 뭐냐고. 11조 헌금, 선교 헌금, 무슨 헌금인데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헌금이나 이런 선교 헌금이나 그 외에 세계 선교 헌금, 갑자기 뭐 보너스가 나왔다, 뭉텅돈이 생겼다, 그거 돈 쓰려고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거 없어요. 세계 헌금에 넣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내 거냐고 그게 왜 고민해? 기도해봐요. 당장 답이 나와요. 돈 뭉티가 들어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 거냐 내 거냐? 예, 하나님 겁니다. 그럼 알아서 해.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금금 전략하고, 돈 잘못 쓰는 거 죄입니다. 낭비도 죄입니다. 필요 없는 데 쓰는 게 죄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뭐 기가 막히게 막 일을 많이 하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고. 매주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래 주일 헌금 봉투 갖다 놨잖아요. 수천 장 찍어놨어요. 여러 장 가져가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딱 갖다 놔. 주일날 보면 딱 봐. 주일 헌금 얼마 됐든지 탁 넣어가지고,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책 딱 꼽아가지고 들어올 때 탁탁탁탁 넣고.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거 뭐예요? 나도 해야지.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 전부 그걸, 목사 10번 설교하는 것보다도 한 번 본을 보이는 게 낫습니다. 저보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헌금 잘합니까?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뭐 돈을 쓸 일이 없어.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 진짜 돈 쓸 일이 없어. 제가 돈 쓰는 거는 자동차 기름 넣는 것밖에 없어. 별로 쓸 일이 없어. 그러면 뭐 전부 주머니 통해서 나가는 거 헌금통에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 좀 규칙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주일 헌금 매주 하다가요, 몇 번 하다가 또 안 해. 한 번 결심을 하면은 좀 끈질기게 좀, 의지를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좀 견고해. 한 번 작정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은요, 꾸준히 좀 해봐요. 그러면은 자기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안 하면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계속 작은 일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리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 주일날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작은 거라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헌금 뭉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애들도 그냥 교회당 주일 학교 쫓아 보내지 말고요, 1,000원짜리라도 하나 돌려서 꼭 헌금해라. 오늘 제가 집에서 막 밖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봤어요. 제 딸이 이제 손자에게, 야, 문 앞에 화장실에 있는데 문 앞에 1,000원짜리 놔뒀다이, 헌금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하도록. 하나님 축복받아요.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은 먼저 더 잘해야 됩니다. 계속. 하여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뒤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충실한 곡식은 뭐냐? 생명의 결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장차 얻을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왜 오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시잖아요.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예?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슨 구원이냐? 예?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첫 번 영혼 구원받고, 예?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점점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 예. 그래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국적이에요. 이 육신이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거듭나면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그 구원이죠. 그것도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예? 예.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고생도 되고, 예? 때때로 병도 나고 가난하기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 거 몰라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잖아요. 고난이 왜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고난 중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바울 사도가 자기 목이 달아나서 죽기 직전에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응?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바울은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떠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고 좀 더 살아서 말씀 전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예?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드디어 떠날 날이 가까웠다. 예?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바울은 막 마음에 들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다. 관제는 피를 탁 땅에다 쏟아서 바치는 그 제사가 관제입니다. 예?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은 그 현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제 감옥, 지하 감옥에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그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빨리 가는 수도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 나무 잎사귀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호랑나비가 가서 하늘 날아갑니다. 예?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해서 그 영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연세 많은 분들도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은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예. 이 낮고 천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눈곱자갈 사이에 변화됩니다.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주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앞서간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그 다음에 살아서 올라간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엄청난 그 대회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나도 거기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이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눈을 그 영광을 해서 눈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딴 데로 돌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이 마지막 생명의 결실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제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구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는 구원, 자라가는 구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원, 그것은 주님 오실 때 단번에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도 단번에 얻었고, 우리 몸의 구원도 주님 오신 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동시에 되는 겁니다. 단번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평생이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죄와 거짓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인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불꽃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대한 사명을 맡기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무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